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이후 생활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직접 목격하고 증언하는 증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후 생활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 살아나셨다는 것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것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대면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절이라고 다 알고, 달걀 먹는 날이라고 알고, 잔치날이라고 아는 날이에요. 그러나 이제 성도는 그렇게 아는 피상적인 알물 지나 부활 이후, 그렇다면 나의 성도인 나의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 이후 성도의 생활입니다. 부활 이후 성도의 생활은 무엇이 되어야 되냐? 첫째는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이 가셨던 그 고난의 길, 주님이 걸으셨던 십자가의 길, 사실 우리가 살면서 아픔과 고통 겪습니다. 얼마 전 우리 권사님은 발등에 칼이 꽂혀서 피가 솟구치는데, 아이고, 저는 그냥 웬만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고 급히 달려왔더니 정말로 피가 하늘로 솟구치듯 폭폭처럼 나오는 거예요. 붕대로 그냥 꽉 묶었습니다. 얼마나 세게 묶었는지 새카매지도록 묶었는데, 병원 응급실 가는 동안 붕대가 흥건히 젖어버리고, 응급실 가서 기다리는 동안 이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기저귀 같은 걸 밑에 댔는데 그 기저귀가 몇 개가 버렸는지 몰라요. 권사님은 너무 놀래가지고 아픈 감각도 없고 지금 놀래가지고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다행히 뼈에 문제가 없고 봉합수술 여러 번 해가지고 나았는데, 낫고 이제 다 고치고 집에 오니까 그제서 권사님이 막 다 토하고 막 그제서 정신이 나고 아파서 막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통들이 있습니까? 차원 다른 고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그런 고통이 없어요. 주님은 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이 그분의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이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길인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 고통을 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주님은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당면한 고통 앞에, 다가올 고통과 문제와 장벽과 산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주님이 친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있습니까? 아주 큰 문제의 장벽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명, 이 중대한 길을 가는 주님, 그 직전에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주님의 기도에 대한 표현을 최상급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강 목사야, 너 언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언제였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정말 그때가 언제였지? 내가 그토록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할 때가 언제였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도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365일 새벽 기도회가 이어집니다. 제가 없을 때는 자유롭게 기도하는 자율 기도회를 합니다. 바쁘고 분주하지요. 직장생활, 사업장.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 사명의 십자가를 앞두고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사람은 충격을 받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는데요. 작년 11월이었나요? 우리 친구들 목사님 모임에 갔는데 친구 목사님이 저를 보더니, 이야, 강 목사 턱이 두턱 됐네. 이야, 내가 강 목사 50여 년 봤는데 배가 그렇게 나온 건 처음인데? 용기를 느낀대요. 저 충격을 먹었습니다. 52년 살면서 턱이 두턱이고 배가 이렇게 나왔다는, 옷이 막 단추가 잘 안 맞을 정도로 컸다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때부터 제가 운동을 해서 지금 여전히 60kg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귀찮고 할 때도 있는데 운동을 해요. 어제도 3시간 이상 막 산길을 오가면서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람은요, 충격을 먹지 않으면 변화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안전지, 그냥 평안은 이거 따라가려고 해요. 여러분, 충격을 먹어야 돼요. 말씀에 충격이 있어야 됩니다. 부딪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대로 살아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문제의 장벽, 십자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내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도 그거 감당하려고 겟세마네 동산 오르셔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집에서 기도하시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모인 교회에서 기도의 불씨를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주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실 때 여러분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명의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전이 애낙골에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부르짖는 자에게 샘이 터졌듯이 삼손의 갈급함, 부르짖음 앞에 그 앞에 샘이 터졌듯이 갈급한 심령으로 이 제단에 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주님 샘을 터쳐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이름이 성샘교회였잖아요. 좋은 이름입니다. 거룩한 샘물이 이곳에서 터져나게 하옵소서. 제가 물어봤더니 배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환상 중에 기도하다가 뽀글뽀글뽀글 샘물이 터져서 성샘교회라는 이름을 지었다 그러시더라고요.
기도에서 얻은 이름, 그 이름처럼 우리 교회 이름은 아름다운 교회이지만 정말 이곳에 와서, 이 현장에 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샘물이 터지고 생수가 터지는 부르짖는 자의 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누가 이루어가느냐? 목사 혼자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는 거고, 나는 어리니까, 나는 청년이고, 나는 학생이니, 아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한 사람의 인격체이고 한 사람의 생명이기에 기도는 포기할 수 없는, 사단에게 내줄 수 없는 우리의 기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기도하시는 모습, 큰일을 앞두고 기도하신 주님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 주님도 지고 가는 그 십자가, 너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저마다 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힘쓰고 해서 기도하는 현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충격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어깨 치료받을 때 그랬잖아요. 체외 충격파로 막 때리는데 이게 뼈를 때리는 고통이라고 그러대요. 그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다가 진짜 뼈를 때리고 있네 그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진실이 우리 마음을 팍 꽂을 때 뼈 때린다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뼈를 때리고 충격이 되어서 그 충격이 들어갈 때 염증이 사라지고 이게 낫는데요. 신기하죠? 충격을 받으면 더 아플 것 같은데 그 충격이 오히려 염증을 없애고 살린다는 거예요. 거룩한 충격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하게 하고 우리 교회를 변화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충격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 숨지시는 장면을 말해주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결국 십자가에서 숨지시기까지 주님이 그 십자가의 사명을 완전히 완수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지나가던 사람이 그래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저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원했으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옳은 말이에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만약 자기를 구원하러 오셨다면 예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거친 풍랑이 잠잠해져요. 자연도 순종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온몸에 나병 들인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순간 나아버렸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벌떡벌떡 일어나 나와. 예수님의 능력을 보면 한이 없는 능력, 창조주의 능력이 있는 그분이 자기를 구원하러 왔다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예수가 누구냐고 할 때 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뒤로 자빠지고 나다 한마디에 사람들이 다 자빠질 정도의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다는 말이지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러 온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면서 자기의 모든 힘과 권능을 하나도 쓰지 않아요. 신적인 능력과 권세를 한 개도 쓰지 않고 온전히 아파해요. 때리면 때리는 대로 그 아픔을 온전히 몸으로 흡수하고 채찍에 살점이 뜯기는 그 고통을 온전히 스스로 감당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땀이 피 흘리듯 기도하셨던 그 주님이 새벽같이 법정에 3번씩 4번씩 끌려다니면서 채찍에 맞고 피 흘리고 가시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면서 탈진된 예수님이 수차례 쓰러지고 자빠지고 구레네 시몬으로 대신 십자가를 지우고 결국 갈보리 언덕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이 흑암, 어둠이 임했습니다. 가상에서 7마디 말씀을 하시고 맨 마지막 다 이루었다 말씀으로 오늘 말씀대로 숨지시니라.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분리가 될 그 순간까지 신적인 권능과 능력과 권세를 자기를 위해 하나도 쓰지 않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함이었다.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가야 될 십자가,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 형벌을 주님이 대신 받으셨다. 그래서 부활 이후 성도의 첫 번째 삶은 이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 십자가를 믿고 이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 것. 여러분은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잃지 않았습니까? 부활 이후 성도의 생활은 그 십자가의 구원의 감격을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를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어떤 일에 재판을 하면 서로 원고나 피고가 서로 막 다투겠죠. 네가 잘못했다, 아니다, 난 정당했다. 그럴 때는 제3자 증인을 불러옵니다. 성경에도 재판할 때 증인을 불러오라고 합니다. 한 사람 증인으로는 잘못될 수 있으니까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을 불러와라. 그래서 일관된 증인 세 사람 있으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겠다. 여러분, 세상 일에도 증인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제가 안산 교구 사역을 할 때 우리 교구 권사님이, 교구장 권사님이 막 신방도 다니고 자기 차로 그랬는데, 여기 농수산물 사거리 그쯤에 그때 스타렉스 말고 버스 봉고차 하나 있었는데 그걸 끌고 막 가는데 불이 초록불에서 황색불로 탁 바뀌는 순간 아예 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는 또 지나가잖아요. 쑥 지나가는데 저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막 다가와서 깜짝 놀라 핸들을 꺾었는데 오토바이는 살짝 부딪히고 떨어지고 이 봉고차는 요렇게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오토바이 운전자도 다치지 않았고요, 이 운전하시던 권사님과 그 남편 집사님도 다치지 않고 그냥 툭툭툭툭 털고 걸어 나왔어요. 다행히 그랬는데, 이 사건 때문에 아니 나 황색불에 갔다가요, 그래서 오토바이 아저씨는 나 초록불에 갔다고요, 막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경찰서 가서 조서도 받고 막 그랬는데, 어느 날 경찰이 전화가 왔더래요. 와서 이제 판결 받고 이거 해야 됩니다. 물어보니까 누군가 제보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누군가 오토바이가 정상신호에 간 걸 봤다고 전화로 제보를 하고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보 하나가 결정적 증거가 되고요, 그 사람 뭐 증인 보호 차원에서 그 사람 신상도 그 사람 연락처도 하나도 모르고 결국 그 증언 하나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유죄 판결 받고 이렇게 죄값을 벌금 내고 벌점 올라가고 그렇게 된 경험이 있어요. 거짓 증인한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굉장히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세상에서는 법정에서 증언하는 증인의 말을 신뢰하고 그 증인의 말 따라서 판결이 나오게 됐어요. 제가 찾아봤어요. 증인 선서. 지난번엔 판사 선서를 봤는데 이번에는 법정에 나간 증인의 선서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님의 증인이니까 오른손을 들고 한번 선서를 내봅시다. 함께 해봅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증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이 위증의 벌을 받는데도 어떤 이익을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증인이 두세 사람의 증인을 불러서 한결같은 말을 한다면 그 말을 인정해주고 판사가 증인의 말을 따라 위증의 벌, 위증하면 벌을 받으니까 양심적으로 말한다고 했으니까 그 증인을 참고 삼아 재판을 판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법정도 증인의 말을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3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 134번 부활주일 두 번째에서도 우리가 읽었었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여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셨습니다. 11명의 사도들에게 보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도마는 그때 없었습니다. 도마가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내가 봤는데 죽었어. 인간의 이성과 경험이 죽었다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이 죽은 걸 내가 확실히 알아.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예수님은 죽었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봐라, 네 손가락으로 이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창자국에 찔러봐라.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이처럼 제자들에게 보이셨죠. 제자뿐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다 말씀하시며 승천하시는 그 순간 500여 명의 형제들이 직접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법정에서도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걸 유죄, 무죄 판결을 내리는데 우리에게는 12명의 증인 제자들 뿐만 아니라 500여 형제의 증인들이 있고 또 역사적으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되어서 생명을 잃어가면서 이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했지요. 목베임을 당하고 불태운 화형에 당하고 어떤 사람은 통나무 속에 들어가서 칼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위증할 수 없다라고, 거짓 증거할 수 없다라며 생명을 버린 수많은 사람들의 피가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피를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 또한 부활 이후 성도의 삶은 이 부활을 믿고 살아나신 주님을 믿는 동시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나신 주님은 나와 상관없을 수 있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 부활 이후 성도의 삶은 바로 이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 이후 성도의 생활은 십자가를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것이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들은 바, 주님이 늘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기다려라. 그것이 무엇이야 봤더니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누구를 의미합니까?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2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립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저들은 성령을 받고 방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받고 저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아 목적이 다르고 삶의 이유가 다르고 삶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로 저들은 변하였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시간을 주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바쳐진 저들의 삶을 보건대 그 삶이 한 사람이 아니요 두 사람이 아니요 지금까지의 역사를 보건대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세상에 많은 신앙이 있지만 이처럼 자신의 생명과 생애를 바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간 이런 진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있다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데는 많아도 구약부터 신약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 믿음, 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신앙이 종교가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객관적으로도 이성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입니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위로자, 상담자라는 뜻이 있고 한문으로 보면 보호해 주시는 분, 은혜 베푸시는 분, 사자는 가르칠 사자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제 육체의 한계를 입고 있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후에 이제 영의 모습으로 오시는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사람들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저 미국 땅에서 지금 예배하고 계실 양민작 장로님에게도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이지만 낮과 밤은 다르고 시간은 다를지라도 성령님은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부활 이후 성도의 삶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을 받았다면 이제 그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된다. 성령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이 있습니다. 청문회에서 우리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적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경쟁 상대, 여러분의 주적이 누구입니까? 사실 적은요, 바깥에 있지 않고 안에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야 되는데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내 자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이 교만, 나의 시기심,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쾌락. 여러분,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떻게 나를 이기고 내 소욕을 이기고 내 욕심을 이길 수 있느냐, 오늘 말씀해 줍니다. 보혜사 성령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릴 수 있어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한다고 다 가난하고 다 불편한 것 아닙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서 거룩한 거부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서 거룩한 지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아직 아니다, 성령 받은 후에 너희가 온 땅에 가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저녁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 받은 그들이 막 모여만 있어요. 계속 모여만 있으니까 내부적인 문제가 자꾸 발생하죠. 하나님이 그제사
야 이제 그만 모여있어, 너희 흩어져야 돼 하면서 예루살렘에 큰 핍박을 주시고요. 그 제사 성령 받은 종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 세우고, 소아시아에 교회를 세우고, 유럽에 교회를 세우고, 그들이 영국과 그리고 미국으로 와서 그 복음이 우리 한국에까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성령 받은 주의 종들이 흩어져서 또 다른 성령 받은 종들을 양산해 냈습니다. 부활 이후 성도의 삶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받은 성령은 거기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하게 오시옵소서.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제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시간을 아끼는 그런 의미로 때로는 해석되지만, 깊이 묵상해 보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성령을 쫓아 행하라는 말이에요. 네가 갖고 있는 꿈, 네가 갖고 있는 가치, 네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 꿈,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이건 세월을 다 허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꿈, 주님이 주신 꿈을 이루어가는 삶,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부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부활 이후 성도의 생활을 이야기합니다. 부활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생활도 중요합니다. 마음도 중요하고 생각도 중요하고 말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이 중요합니다. 부활 이후 성도의 생활은 첫째 함께 읽습니다. 십자가 죽으심을 믿습니다. 여기 십자가 죽으심에는 구원의 감격이 터져나와야 돼요. 두 번째, 부활하여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겁니다. 세 번째,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와 지도를 받아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되어 사는 겁니다. 우리는 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입니다. 증인은 보고 듣고 경험한 바를 그대로 전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위증의 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셨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저도 가는 곳에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믿는 예수가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구원하셨다, 내가 믿는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